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6절 3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니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자분에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됩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듣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다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들 되시고 천국의 기쁨이 있고 영생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이제 걸어가는 믿음의 과정이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마음인데 이 주님의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고 죄와 세상의 불의함에 애통하는 마음이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듬어지고 말씀에 길들여져서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곧이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유함과 의에 대한 열망, 의로운 삶에 대한 갈급함은 이제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불의함, 추악함에 맞서는 강한 내적 성품이라면 그런 온유한 성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외적으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으며 애통하셨는데 이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우리 주님께 있었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비록 세상은 불의함이 있고 추악함이 있지만 오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서 이 세상은 불의함과 추악함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그 의로우심을 본받아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선한 열심으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살아나셨으며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열심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인해서 이 땅에 그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는 주님의 그 의로우심과 목마름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똑같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텐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온유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 되었는가? 모세는 강물을 떠내려가면서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는데 이제 바로의 공주의 손에 건짐을 받고 왕자로서 이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궁전에서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았으나 아직 내면적으로는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게 되었죠.
물론 40년 그 시간도 의미 없이 보낸 시간은 아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로 40년 시간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다시 보내는 동안 자신의 추악한 내면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더러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진정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 내려놓는 훈련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왕자로서 강한 힘과 지식과 능력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온유한 온전한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온유함은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힘과 능력이 아니라 말씀에 의하여 잘 다듬어진 훈련되어진 그 성품이 온유한 성품인데 모세가 가진 그 온유함은 200만 성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었으며 또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며 불의 앞에서는 담대히 맞설 수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함이었고 그 온유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을 절제하여 하나님의 뜻에 맡길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고 그렇게 온유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셔서 사용하시기에 비록 세상은 불의하고 더럽고 추악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바꾸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온유함으로 살다가 보면 불편한 현실을 한 가지 마주하게 됩니다.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가? 여전히 세상은 불의하고 악한 자가 득세하며 의로운 자가 고난받는 그런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살아도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도 불의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온유한 자가 힘이 있다면서요.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박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힘을 가지고 완전히 짓밟아 눌러서 이기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강한 힘은 힘으로 밟고 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온유함은 끝까지 사랑하여서 이 죄악 많은 이 세상을 품으시고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었습니다. 우리 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을 바라볼 때면 그 죄악이 머문 그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말미암아서 마음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죄악 가득한 이 세상을 우리가 정말 온유한 성품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똑같이 죄악에 대해서 죄악으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죄악을 덮어야 하는데 그 사랑으로 덮고자 하는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고 온유하다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에 대해서 죄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비록 사람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은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온유함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걷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의 삶을 드리는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입니다. 온유는 단순히 소극적 유순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의한 세상 앞에서 더욱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물질의 축복을 먼저 주셨겠습니까? 왜 온유한 자에게 먼저 물질의 축복도 주셨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도록 잘 사용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온유의 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의에 줄이고 목마름의 복을 선포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인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름은 단순히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줄이고 목마르는 것,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식사를 하는데 맛있는 것을 먹었습니다. 비싼 것을 먹었는데요. 이렇게 먹어도 한 끼고 조금 지나면 또 먹어야 되고 어떻게 먹어도 한 끼인데 이 사람이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지요. 역시 사망의 홀로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목말라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되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죄악된 습관들을 끊게 하시고 거룩함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되고 거룩한 성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면 더 나아가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일 때는 사회적으로도 더 의롭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억눌린 자가 자유를 얻고 가난한 자가 일어나게 되며 불의한 권세가 꺾이기를 원하며 그렇게 힘쓰는 곳이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거룩한 열심을 내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니 주께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을 때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는데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의에 대한 모습이라면 우리도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애쓰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유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땅도 기업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의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불의한 일을 행하면서도 오히려 자기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세상의 불의를 보고 눈 감는 사람이 아닙니다. 묵묵히 참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더 간절히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세계 곳곳을 다 가볼 수는 없지만 그러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세계 곳곳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요즘 이제 중국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외길인데 주차를 해놓고 그냥 간다든지 또
사람들이 먹는 식수에서 뭐 애기 오줌을 누게 한다든지 이제 얼마나 참 이제 기상천외한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교통사고가 나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도와달라고 이렇게 손짓하는 혹시 이런 거 아십니까? 도와달라는 표시인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는 표시인데 이것을 보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괜히 나섰다가 불편해지고 어려움을 당하기 싫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불의를 보고서도 못 본 척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불의하든 말든 나와는 상관은 없는 일이다. 자기 이만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인데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바라시면서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로운 자가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온갖 죄악이 가득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선택하셨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길로 달려간다 할지라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만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120년이 지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 임할 때에 노아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수많은 모든 자녀들을 한나라쯤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요셉도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은 이제 구약에 나오는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입니다. 마리아는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습니다. 당시에 요셉과 이제 약혼한 사이였는데 이제 법적으로 요셉이 결혼하지 아니하고 약혼한 처녀가 잉태했다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정죄할 수 있었지만 이 법적으로 정죄한다는 것은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할지라도 책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법적으로 이제 정죄할 수 있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돌로 정죄하지 아니하고 돌로 쳐 죽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요셉은 법으로 하기보다 은밀히 끊고자 함으로 말미암아 정의와 자비를 실천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심해서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죄를 죄로 갚기보다 사랑으로 죄악을 덮은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은 비록 불의하여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사 속에 보면 의로운 사람들의 모습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두 사람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를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인권 운동을 하신 분이십니다.
흑인들의 이제 어려운 환경과 삶을 바라보면서 차별받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권운동, 이 흑인들이 해방운동을 했던 목사입니다. 불이한 사회 구조 속에서 폭력으로 나선 것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외쳤던 목사님입니다. 온유했지만 의를 향한 갈망으로 세상이 바뀌기를 추구하며 그렇게 정의를 외쳤던 목사님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살면서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받게 되는 날이 오는 꿈입니다. 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이 아니라 단지 피부색만으로 인해서 평가받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인정받는, 인격으로 평가받는 되는 날이 오기를 꿈꿨고 그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소원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으로 어둠을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빛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증오로 증오를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그렇게 외치다가 39세의 젊은 나이로 총에 맞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39세 짧은 생애를 마치게 되었지만 그는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 한 사람은 디트리 보네퍼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이자 목사님입니다.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나치의 독재와 폭정에 반대한 고백교회의 설립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당시에 칼 바르트와 여러 신학자들과 함께 바르멘 선언을 하면서 영화 혹시 작전명 발키리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작전명 발키리로 잘 알려진 히틀러 암살 미수 사건에 가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히틀러 나치 독재 체제 하에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죽이는 그런 참혹한 현실을 앞에서 이것이 우리의 죄악이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맞서 외쳤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외쳤던 목사님이고 신학자였습니다. 보네퍼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악을 대면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죄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악을 대하면서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로 악인데 그 침묵한 사람들을 무죄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삶의 의미는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미친 운전자가 행인들을 치고 질주할 때에 목사는 사상자의 경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친 운전자의 핸들을 빼앗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히틀러가 미친 질주를 할 때에 그 핸들을 빼앗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미친 운전자는, 예를 들면 음주운전자가 질주를 하면서 큰 사고를 치고 나갈 때에 목사는 그 희생자들을 수습하는 장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미친 운전자의 핸들을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역시 디트리 보네퍼도 39세의 짧은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외치다가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게 되었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사람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39세의 젊은 나이에 죽게 되는 참 바보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 가만히 있는데 왜 나서서 그런 어려움을 당하느냐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정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비록 세상은 불의하지만 불의에 맞서서 정의롭게 살아가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절하고
정직함을 선택하는 사람들, 이익보다는 환자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같은 분들, 힘없는 이웃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자신의 물질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더욱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다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면 더욱 우리는 의로운 모습으로 살기 위하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이 되기 위하여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 불의와 타협하지 말아야 하며 불의한 세상에 대해서 더욱 반대의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배부르게 하여 주시고 마시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만족함을 주시고 천국의 기쁨을 알게 해 주십니다.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의 은혜가 그 믿는 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믿음으로 살기에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힘으로 대응하기보다, 폭력으로 맞서기보다, 어둠으로 맞서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비록 우리의 힘은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작은 힘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사람 부르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의 손에 맡기게 하시고,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적 삶에서 또 사회와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정의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줄이고 목마를 때마다 성령으로 배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갈급함이 해갈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